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두 증인인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힘있게 최선을 다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인 42달 1260일 동안 증언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혹독한 일도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인내하며 이 증언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제 성전을 측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증인들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잠깐 여유를 가지며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두 증인이 맞이한 결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들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으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점점 더 좋아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 사역을 했던 증인들, 여기서는 이 교회들이죠. 이 증인들이 그 사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짐승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배후에 있었던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고 이 짐승이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패배한 성도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짐승은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성도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성길에 전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길은 고대 도시들의 중앙대로를 말합니다. 실제 그 길을 빗대서 말하는 것인데 그 도로는 이제 큰 중앙대로이다 보니까 주위에 광장, 원형 경기장, 이런 시청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 시체들을 나열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이 또 뭐라냐면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무자비한 모습, 그러니까 되게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를 갖추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죽음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이제 복음을 원치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복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을 복수하다 보니 그 복수의 모습이 이제 그 시체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오면서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멸망,
또는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무엇일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죽음으로 보여지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패배이며 죽음이자 또한 그 이후에 수치와 조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억울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미 6장에서도 순교자들의 탄원을 떠올리면서 왜 그들이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 탄원을 하며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는지를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두 증인이 죽임당한 큰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부르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애굽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기 나오는 곳인데 모두 죄와 반역이 가득한 곳을 의미합니다. 소돔은 극도의 죄악과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성이었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고 학살했던 곳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큰 성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과 함께 제국의 수도 로마를 가르치는 전문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성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과 사탄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패역한 나라를 이제 다 의미하는 것을 이 단어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에돔, 애굽, 예루살렘, 로마, 바벨론 이것은 이제 모두 하나님을 원치 않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패배한 성읍이고 이들을 이제 하나의 거대한 성읍으로 이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거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동안은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온 세상 사람 모두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동안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왜 이들이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고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을 표현했던 이 계시록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이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빈정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빈정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 너네가 믿는 그 복음, 너네가 전했던 복음의 결말이 결국 이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빈정대고 욕하고 침뱉고 했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시체를 놓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10절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로 소개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음행, 우상 숭배에 빠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이제 묻혀지지 않고 장사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성도들의 박해가 이제 전면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 것은 두 증인의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가혹한 어떠한 취급을 당할 것이다. 되게 모욕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로 인하여 힘에 대하여 압박을 당할 때에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땅에 사는 자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자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우리가 누가 죽었다고 해서, 심지어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서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선물을 교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면 로마에서 농신제 축제와 새해 첫날에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두 증인이 죽은 이 상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축제 날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것이 치욕적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죽음이 어떤 애도와 슬픔이 아닌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했냐? 그동안 이 두 증인의 예언 활동, 즉 복음 활동, 전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만 좀 얘기해. 예수쟁이들 너네만 믿어. 그냥 너네만 잘 믿지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냐.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어떤 인터넷이나 SNS만 가면은 정말 험한 욕설까지도 해가면서 이렇게 막 그들을 이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그 복음을 끝없이 들어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지니까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저 예수쟁이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예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 복음이라는 것을 듣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기뻐하면서 서로 이제 선물까지 나누면서 하는 축제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즐거움은 잠시였습니다. 정확히 3일 반밖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축제를 즐기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가고 이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기억나시나요? 죽은 자에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뼈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거기 뼈에 살이 붙고 살이부터 생기가 되고 생기가 군대가 되는 모습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듯이 그것과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한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시 그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일 반은 어떤 걸 또 연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던 기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몇 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3일, 여기도 3일 반. 뭐 반이 조금 더 붙었지만 그 기간은 큰 차이가 없고 어쨌든 3일과 3일 반 만에 동일하게 죽은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두 증인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그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반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엘리야 시대의 3년간 가뭄이 이제 이 3년 반이라는 것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과 3년에 대하여 그렇게 큰 의미를 줄 필요 없이 그냥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암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두 증인의 부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누구를 만나셨냐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은 누구에게 보여졌냐면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대적자들 앞에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두 증인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정죄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두 증인을 공적으로 신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핍박을 당하고 아까 죽었을 때 어땠다고 그랬죠? 시체를 묻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참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맺힌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부활한 두 증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처음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조롱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이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자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인가? 이렇게 하는 공포적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역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두 증인은 이제 살아났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리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승천 같은 게 좀 이렇게 생각나지 않나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비슷합니다. 음성이 들리는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이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는 게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구름 가운데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두 증인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이렇게 구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약간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두 증인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과도 같아서 이 두 증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어 이제 승천 과정도 예수님의 발자취임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 속했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의 영광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살아나고 또한 그러한 모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갈 수 있으며,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만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이제 세상은 이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치했던
그리고 기뻐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구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지상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의 이제 또 다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7천 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7천 명은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7천 명. 요한계시록의 7천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진짜 7천 명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7이 뭐죠? 완전수. 근데 1000이 또 붙었어요. 그러면은 완전수를 강조하는 거죠. 10도 완전수인데 10 해서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수가 되듯이 여기서도 7천 명도 뭐 어떤 학자는 실제 7천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7천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속해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천 명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모두가 죽었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 근데 이거는 앞에서도 했던 심판과 똑같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심판을 하셨을 때 물론 규모가 엄청나고 크기는 컸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남겨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조적으로는 여섯째 나팔과 지금 일곱째 나팔 가운데 오늘 본문도 이제 삽입 구간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 화가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큰 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나팔 불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차례 심판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심판이 남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제 더 큰 심판이 있고 큰 두려움이 있는지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큰 화를 남겨두고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경고를 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팍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들도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고난과 부활, 새 생명의 능력, 그리고 승천의 소망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언제 믿을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짜증내고 화내고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향하여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저도 이렇게 전도지 전하지만
전도지 받지 않으면 예전에는 저주했어요. 아이 지옥이나 이렇게 좀 너무 막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이제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좀 그리고 그냥 이게 정중히 거절해 주면 좋은데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또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저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맞받아 줄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제가 전할 때 보면은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은 저 사람들이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계속 남아서 줄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사람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받으면 복음이고 안 받으면 복음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이걸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에 단련되어 있지 않고 이 복음에 자신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교회들도 좀 계속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교회의 턱을 낮춰 누구나 오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는 교인들도 떠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믿는다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뭐 무슨 목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빠져 있으면 결국 그것은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고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에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뭐 전도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다양한 간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 어떤 유행처럼 그것들이 있었지만 그를 많은 형태와 형식은 변했어도 결코 변치 않는 건 무엇이었냐면 복음은 끝까지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건 좋지만 결국 그 안에 핵심인 복음이 없다라면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과 달란트들 이것은 결국 무엇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냐면 복음과 함께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것들을 해 나가야만이 오늘 말씀에서 원하는 것처럼 끝까지 복음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증인으로 살으셨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은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 모습 자체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입술로도 복음을 충분히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과연 복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했다라면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